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암본 섬에서 청소년 수련회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한 무리의 광신적인 회교권 주민들이 이 수련회장에 난입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명 가운데 이 9살의 소년 말란과 그의 형 로이를 지목해서 함께 끌고 갔습니다. 회교도들은 로이에게 내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물었고, 형 로이는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순간 벌채용 칼이 로이의 왼팔을 내리쳤습니다. 다시 같은 질문이 이어졌고, 로이는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회교도는 알라는 위대하다 소리 지르면서 로이의 남은 오른팔을 베어버렸습니다. 이어서 로이는 배를 찔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폭도들은 죽은 로이의 머리를 베었고 그의 시신을 웅덩이에 던져서 유기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말라는 가까스로 숲으로 숨어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얼마 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그 북서부의 한 기독교 마을에서 극단적인 이슬람 주민들의 테러로 3살짜리 여자아이와 성인 9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칼로 이 여자아이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을 했습니다. 플라니족 무슬림은 농사를 짓는 기독교 공동체들을 잔인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국제기독교연대 총재는 이 지역은 총체적인 통치 실패와 공공연한 무관심과 묵인으로 인해서 죽음의 들판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통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이 나이지리아에서만 12,000명의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2020년 금년도에만 해도 620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살해가 되었습니다. 중국에도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많습니다. 공산당은 가정교회를 탄압하고 영향력 있는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고문하고 투옥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교회의 십자가와 교회의 모든 종교적인 상징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장경찰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저항하느라고 종종 무력과 유혈 충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도자들은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저항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그들의 자녀의 대학 입학이라든지 은행 대출이라든지 금지하면서 많은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나 종교 자유를 지키려 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반대파로 간주되고 공격받고 체포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정권은 대화보다는 폭력을 선호하고 경배받아야 할 유일한 신은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는 73개 국가에 이르고 기독교를 멸시하는 나라는 151개 국가에 이릅니다.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약 8억 명 정도이고, 그 가운데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하는 기독교인은 10년 전에는 1억 명이었던 것이 지금은 2억 5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해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순교한 사람의 수는 4,300명 정도입니다. 순교자의 숫자와 비율이 초대교회보다, 그리고 그 어느 시대보다 지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박해는 이슬람권 국가들과 공산권 국가들, 그리고 민족주의 국가들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국가에서도 이런저런 형태로 박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복은 기독교에만 있는 정말 독특한 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8가지 복 중에서 맨 나중에 나타나고 가장 높은 단계의 품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복들과는 달리 이 복에 대해서는 2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2번째 말씀하실 때는 첫 번째보다 확대시켜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왜 박해가 있는지, 그리고 박해받는 자의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왜 박해가 있는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박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박해를 받는 것이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고 11절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 이유와 목적은 의를 위하여, 즉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이고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의를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한 원수는 그리스도의 원수가 됩니다. 그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고히 핍박을 받아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양심을 거스려 범죄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박해자들이 궁극적으로 저기를 품는 대상은 그리스도인 자신이라기보다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의 능력의 뿌리가 되는 그들의 신앙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중상을 받고 미움과 박해를 당하는 것은 실제로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공문을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길 가운데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면서 하는 말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오니까? 사울이 대답하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누구를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사울이 누구를 핍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는요, 그게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접수가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는 것은요,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핍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거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안 받으면 안 되나요? 안 돼요.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박해를 안 받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10절에서 박해받는 자를 언급하시고 나서 11절에서 갑자기 너희를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즉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사람들에게서 욕과 박해와 거짓으로 거스리는 악한 말과 더 큰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당할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요, 고난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요, 그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은 십자가를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공회 앞에서 채찍을 맞을 것이고 관리들에게 끌려갈 것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도 그와 같은 길을 가야 하고 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고난과 복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했던 것처럼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시민들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존재하듯이 모든 사회생활을 기꺼이 포기하고 혹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모든 이방인들의 식사는요, 이방 신에게 술을 바치고 나서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그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의 모든 사회적인 모임과 축제는요, 이방 신의 신전에서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먼저 제사가 드려지고 나서 그 신들의 상에서 함께 먹는 의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임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나 거만하고 무례하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런 모임들을, 그런 축제나 그런 모임들을 늘 거절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심지어 노예라도 다 형제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예 신분의 그리스도인들과 귀족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 사회에 너무나 충격적인 방식이었고 노예 제도에 근거한 당시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수많은 일반 직업에 종사할 수가 없었어요. 석수들은 신전을 건축하는 데 동원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못했고, 양복장인은 이방인 사제 옷을 만들어야 하고, 향 생산업자는 이방인 제사에 사용되는 향을 만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직업을 거부해야 했습니다. 교사들도 이방인들의 신화를 기록한 교과서를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거부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은 조건의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이냐?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으면서 온갖 불행과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경우에 가정에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중에 아들이나 딸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족들의 반대를 받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별해야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안정과 화합을 외치는 아주 독소적인 신앙으로 간주되었고, 그 신앙을 가지는 것은 엄청난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독특한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례전은 엄격하게 다른 외부 사람들을 제한하고 배격했고, 기독교 예배도 비밀스럽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성적으로 문란한 의식을 행하고 범죄의 온상이라는 오해가 대중 가운데 만연했습니다. 일반 대중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식 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표현 때문에 그들을 인육을 먹는 자들로 오해했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사랑의 공동체라고 불리고 형제들끼리 사랑의 입맞춤을 했기 때문에 비도덕적인 집단이라고 오해했고, 유아 세례시의 유아들을 예배 가운데로 참석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을 잡아먹는다고 오해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미움과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기독교 박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독교와 황제 숭배 사이의 갈등입니다. 로마는요, 황제 숭배가 국가 종교화된 나라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황제들이 자기 동료들로부터 반감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을 통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종교가 필요했기 때문에 황제 숭배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으면서 그것이 로마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곧 로마였고 로마는 곧 황제였습니다.
도처에 황제신을 섬기는 신전이 세워졌고 가이사 숭배가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요, 1년 중에 특정한 날에 신전에 가서 한 묶음의 향을 바치면서 가이사가 주님이시다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런 의식을 행했다는 증명서를 받게 되고 항상 다니면서 그것을 소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는 종교적으로 관용적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단지 1년에 한 번 있는 그 의식을 행하고 증명서를 가지기만 하면 자신의 고유한 종교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 의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1년에 그냥 딱 한 번만 가서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말하기만 하면 되는데 신앙 양심상 그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들에게 지독하게 완고하고 비정상적이고 제국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로 비춰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인 로마인들과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이 국가적인 재난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터툴리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약에 티베르강이 범람하여 도시를 덮는다면, 또는 나일강의 수위가 오르지 않는다면, 혹은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는다면, 또는 지진이나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면 즉시 그리스도인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하자라는 외침이 일어났다고요. 어거스틴은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이 속담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언제든지 악의적인 정보 제공자가 있고 대중들의 요구가 있어서 행정가가 결정만 내리면 법이 집행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핍박의 폭풍이 몰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법적으로 범죄자들이었습니다. 터툴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중들은 한 가지 일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 그들은 여러 가지 기소된 죄목들을 하나하나 조사하는 경우가 없다. 그들은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만 자백받으면 끝인 것이다. 단지 그 당시에 형벌들이 다 잔인하긴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형벌은 특히나 잔인했고 혹독했습니다. 십자가형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고 나무에 달린 채 뼈가 부러지도록 맞았고 상처에는 고통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식초와 소금을 뿌렸습니다. 투석기에 결박된 채 사지가 찢겨나가는 형벌을 받기도 했고 야수에게 던져져 찢기기도 했고 화형을 당하기 전에는 창이나 칼이나 송곳으로 고문을 당했고 말들이 사방으로 잡아당기는 능지처참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발은 불태우면서도 머리는 찬물을 부어서 너무 빨리 죽지 않고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만물의 찌꺼기같이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였고 법의 방치자였습니다. 그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벌금형을 받았고 투옥을 당했고 추방되었고 지위를 빼앗겼고 모든 신분과 명예에서 쫓겨났습니다. 매맞고 고문을 당했고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도살할 양과 같이 취급을 받았고 잡혀먹기 위해서 매를 맞고 죽어야 하는 개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욕하고 박해하고 경시하고 업신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증스러운 자로 묘사되었고 비난과 조롱의 칭호를 받았고 알지 못하는 일로 힐문과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이 당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그 이후에 수많은 교회 역사 속에서 경건한 성도들이 고난을 받았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높은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았고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심을 믿었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그리스도만 충성했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속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박해받는 자의 위로입니다.
박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같이 우리가 고난받고 박해를 당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고난의 주님을 영광스럽게 연합하는 것입니다. 박해는 고난받는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박해를 받고 견딘 자가 왜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알고 김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시험과 박해를 허용하시는 것이죠? 박해와 시험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체질하기 위한 일종의 체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위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순한 위선자들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격렬한 박해가 아주 효과적입니다. 교회가 불과 같이 격렬한 박해를 지나고 나면 위선자들과 가짜 신앙인들은 거의 자리를 감추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의 카타콤에는요, 위선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을 고백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조롱과 비웃음은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를 떨쳐버리고 알곡만 남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향한 핍박과 심지어 코로나라는 환난조차도 가라지를 떨쳐버리고 알곡들을 더 충실하게 연결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련과 시험은 그들의 회개가 진실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가 시험에 대항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가장 훌륭한 증거입니다. 살아계시고 온 세상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고 천국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가 주의를 부인하지 않고 장작더미에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어떻게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1년 전에 술을 마시던 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나서 다시 옛 친구들을 만나도 결코 술을 마시려고 하지 않는 것보다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와 고난은요, 성도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신앙을 성장하게 해줍니다. 시험과 박해가 고통스러운 거지만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신앙을 성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들의 기도는 그들의 신앙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는 성도들을 내세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영원한 성품을 만들어내고 천국 백성으로서 습관과 관습을 배우고 익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 가운데 살아왔지만 박해의 시련을 통해서 그 모든 세상의 찌꺼기들을 다 털어내고 천국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가 왜 축복입니까? 박해는 영광과 경의의 표시예요. 그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흐지부지한 신앙인이었다면 박해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버나드 쇼는요, 세상이 한 책의 저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경의는 그 책을 불사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책이 너무나 역동적이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의 책을 불사르는 것입니다. 박해는 그 박해받는 사람의 믿음이 너무나 순수하고 충격적으로 영향이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요, 다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박해를 당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당하는 고통과 수치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그 명예와 위엄과 즐거움과 유익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박해는요, 기쁨의 길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채찍질을 맞을 때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기쁨으로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베드로도 박해를 기쁨으로 맞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므로써 그리스도의 은혜와 특별한 위로와 그리스도의 찾아오심과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박해받는 자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천국에서 영광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때 함께 영광과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해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는 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길, 선지자의 길, 영광스러운 신앙의 성도들, 예언자들, 순교자들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뛰어난 명예로운 두루마리에 이름을 올리는 것입니다. 온 시대에 걸쳐서 고난받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고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게 했던 것은 그들 앞에 놓여진 이 영광과 즐거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은 미래에 천국에서 주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매우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고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또한 충분히 보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상급이 크다고 약속하셨으므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세 번째는요, 오늘날의 적용, 즉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박해받아왔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로운 삶이었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도라고 불렸습니다. 만일 그들이 세상과 분리된 채 수도원과 같은 곳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이 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됨은 세상 가운데서,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표현된 구별됨이었고 이방인들과 끊임없이 부딪히는 가운데 나타내는 구별됨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로마인이나 세상 사람들과는 너무나 달랐고 그들의 삶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엄청난 자책과 양심의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아테네의 유명한 정치인 중에 아리스티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삶을 살았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에 그 사회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의 의로움을 보고 굴욕과 수치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테네는요, 도편 투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토기 조각 뒷면에다가 추방할 사람 이름을 적어서 투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모르는 어떤 사람이 이 아리스티데스에게 가까이 왔는데 그 사람은 이 아리스티데스를 전에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몰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리스티데스에게 그 토기 조각 뒷면에다가 아리스티데스라는 이름을 기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리스티데스는 그에게 왜 그를 추방해야 하는지, 그가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나는 아리스티데스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도처에서 의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듣기가 이제는 지겨워졌습니다. 아리스티데스는요, 그가 단지 의롭게 살았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추방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요,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이 혹시 그가 거룩하고 의로운 구별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두 부류의 무리가 존재합니다. 한 무리는 진리와 원칙에 정직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과 외로움 속에서 고민하는 소수의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른 한 무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의 뜻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다수가 흘러가는 방향대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원칙과 진리에 굳게 서고 세속과 타협하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너무나 까다롭고 사랑과 관용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조롱합니다. 여러분은 그 둘 중에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삶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의 험담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도록 말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삶을 삶으로써 그런 험담들이 거짓이 되도록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선하고 충성스러운 시민임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답변과 진술은 그들의 선한 생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대적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에 따르고 세상과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요구와 강요에 맞서서 믿음으로 항거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그들의 방식대로 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방식만을 지키며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박해받는 자들을 통해서 받는 두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공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셨고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구원이 있는지 그 소식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 전파되지 아니하였고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은 희생과 섬김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고난과 수고와 순교와 죽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을 가져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평화와 사랑의 공동체를 시작하시고 나서 그분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축복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그 구원과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고 일해야 하는 일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들, 그가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자들을 돕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남은 부분을 채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계 속에 고난받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갇힌 자를 기억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살기 편하다고 그들에게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난받으셨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여전히 고난받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은요 19년째 변함없이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리비아, 파키스탄, 에리트리아, 수단, 예멘, 이란, 인도, 이런 나라들에서 박해와 순교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에 인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오직 그리스도께만 속하였고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고 그들의 길은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는 기쁨의 길이고 영원한 상급이 약속된 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심으로, 그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시고 이 땅에서 고난받는 영혼들을 기억하며 섬기시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